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여사 아버지의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악한 원수 맞기들의 모든 계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이 원죄를 만들었던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정체를 찾아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은 저 못된 녀석, 저 못된 놈, 사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할 일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다. 사단의 속임수를 밝히 드러내어서 이 사단의 속임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내고 그것을 물리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죄에 대해서 점점 기도를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사단보다 더 문제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와가 왜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지 못해서 사단이 와서 이제 꼬시니까 홀라당 넘어가서 원죄라는 것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고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채우지 못한 것을 이제 더 두고 뿌리를 뽑아내는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점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 다시 새롭게 조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만들어졌는데 어느 정도로 본받아서 만들어졌느냐? 속속들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하나님을 닮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정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성품까지도 닮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야 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시지 않아야 될 것들을 주시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으로 너희는 너희 안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속성을 통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계명을 두셨습니다. 이 계명을 두신 것은 하나님이 심술스러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고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어떤 면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희가 아무리 나를 닮고 아무리 나에게서 났어도 너희는 피조물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러한 조건으로 인간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살고 그 계명을 어기면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할 일은 사단을 이기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모든 인류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되 하나님과 동질이되 우리는 하나님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속성에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 속성이 들어있는데 이 속성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 아래 굴복시키지 않으면 거기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절대적인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하에 자기를 두는 이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에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아래 두기 위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이냐 나냐 하는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질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시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죽게 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는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는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는 지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또 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기 전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노라고 철석같이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너무나 겸손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돈이, 그 물질이, 그 축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던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바라봅니다. 내가 부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이 물질을 내 마음껏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고생하기 싫어. 그만큼 고생하면 됐어. 내가 하나님 따라오다가 그만큼 힘들었으면 됐어. 난 이제 고생하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만 십자가를 놓아버립니다.
부자를 보십시다. 반대로 이 사람에게는 정말 꿈꾸던 축복이 이제 손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이제 만져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이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이 눈을 하나님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버리고 방향을 돌려서 자기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것도 다 던져버리고 이제 자기의 원하는, 자기가 마음껏 한번 후령하고 자기가 마음껏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느냐, 내가 지금 축복을 받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은 그가 목숨을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아마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쫓아옵니다. 두려움과 떨림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진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환경을, 그러한 자기의 지금 고통스러운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제 미래에도 지금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그 역경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심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만 바라보면 자기 일생에 이제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는 바로의 왕위 계승 영순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생에 모든 축복과 영광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왕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던졌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다. 이제 싸워보지 못한 그 군인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방황한 그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터를 나가야 될 판입니다. 여리고성이 앞에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모든 전략을 세우고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싸우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를 물리쳤고 또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회복하고 하나씩 하나씩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것에 이러한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가장 온전한 표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40일을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자기가
회복될 수 있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유혹 앞에 자기를 넘어서 내가 지금 밥 한 술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지금 이 순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는 말씀 속에서 사단의 거짓을 찾아내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자기가 이제 당해야 될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바라보았다면 그는 지금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비록 내 뜻은 지금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하지만,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서 유월절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이것을 마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마시겠나이다. 3번이나 고통 속에 부러지졌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가 아닌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시험을 온전히 이기시고, 그 시험을 이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가야 하는가를 친히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심으로, 우리의 표대가 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린 그 길을, 완전한 길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모든 시험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상으로, 본으로 보여주신, 그리고 본일 뿐만이 아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까지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이 되시고 이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과한 그 성령의 역사, 그 주님의 대속의 역사를 아직 맛보지 못한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자인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본이요, 우리의 표대요,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부과된 삶을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방법대로 이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유혹을 이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두 대상을 바라보며 그 중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나냐 하나님이냐?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나를 죽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아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것으로 내가 높아지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느냐,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갖게 되어야 될 관심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순간순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명제고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이 살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바로 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끊임없이 솟아나려고 하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 그 본질을 부여해 주신, 그 속성을 부여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바로 그 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분을 위해서 매일 죽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할 때 우리는 낮아지고자 할 때 또 죽고자 할 때 높은 자가 되고 사는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초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단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마귀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나냐 하나님이냐 끊임없는 그 씨름 속에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축복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처럼 이러한 힘이 온전히 있지가 아니한 것을 이제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무엇이 온전한 길이며 무엇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가를 친히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이제 그 주님 붙들고, 이제 그 주님이 우리가 겪을 모든 시험을 겪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능히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고 주님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사는, 날마다 낮아짐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의 남은 일생에 어느 한순간도 나로 인해 주님을 놓치고 나로 인해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모든 본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도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순종을 못할 때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온전한 길에 본이 되셨고 또 이제 온전한 길을 친히 걸어가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시고 이제 부활로 이제 승리의 길을 여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까지도 부여해 주시는 그 주님 붙들고 이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승리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아버지 구원의 반열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